시간 다같이 찬송가 5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글보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이 온통 걱정과 불안으로 주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각으로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능히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이 사실을 한 소년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다윗이 네가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말렉 소년이 이 사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나를 죽여달라 했을 때 아말렉 소년이 이미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죽여가지고 그 면류관과 그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고 좀 당황해합니다. 다윗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슬퍼하며 하루 종일 울고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이 행동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아말렉 소년이 본 관점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어떤 관점이냐? 곧 이 아말렉 소년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관점이 뭡니까? 관점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 물건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소년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었는데, 곧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의 죽음을 알면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가서 자기가 그 원수를 죽였다고 하면은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이 다윗에게 달려왔겠죠. 자, 그런데 도리어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의 관점은 결국 끝이 좋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원수이지만 그는 자신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그리고 슬퍼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가를 불러서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1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두 용사, 곧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말하죠.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 아스글론 다 블레셋에 있는 이 5 마을 중에 하나죠. 두 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방인들이 기뻐한다. 자, 이방인들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곧 원수, 사단의 세력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종이 죽은 것을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가 씻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지만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보게 되면은 정말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는 큰 오해를 받고 이제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나중에 그들의 형들이 왔을 때 그가 총리 되고 그리고 그들의 형들이 왔을 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었고 요셉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총리가 되어 있었죠. 자, 그들에게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릴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만약 그가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아마 견디지 못하고 아마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그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두려워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당신들은 들어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셉을 판 형들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고난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도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을 전화로 신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한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에 무슨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감옥에서 하루 종일 그것도 몇 년을 그렇게 보내야 됐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바로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만민이 우러보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총리가 되는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능히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2년 동안 뺑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든 여정,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강하게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관점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었고, 실제로 이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하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모든 환경을 바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절망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의 관점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죠. 40년이 지나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봐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곧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가서 깨우면 되는 거죠. 90세가 다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사람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게 되고 확신 있게 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마침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 이 시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주님 불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